아멘. 오늘 보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 살면서 약속을 다들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 약속이 식사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가벼운 약속도 있지만 인생에 중대한 약속들이 있죠. 자신의 삶을 결의하고 삶을 헌신해야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라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 패디 무어라는 자신의 친구와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전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그 한 사람이 남은 유가족들을 책임져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친구가 프랑스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C.S. 루이스는 이 친구와의 약속에 따라서 그의 남은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를 평생 보필했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갔고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돌봐주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친구와 두 사람이 한 약속이었기에 아무도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친구는 죽었기에 누구 하나 이행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C.S. 루이스는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가족을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일가 이야기 가운데 대단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야곱의 했던 약속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악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죄악들이 모두 다 나옵니다. 강간과 복수에 의한 살인, 그것도 대량 학살. 신문에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참사가 오늘 이 34장 안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극적인 화해를 그의 형과 했죠. 형이 먼저 떠나보낸 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17절에 보시면 앞장 17절에 우릿간을 짓고 숫곳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숫곳에 우릿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다시 세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세겜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겜에서 땅을 사서 이곳에서 이제 거처로 삼기 위해서 이 땅을 하몰에게 산 것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디나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놀았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히위 족속의 아들, 즉 그 추장의 그 지역의 지도자 추장의 아들인 세겜의 눈에 띄었고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좋아했던 것이죠. 아마 이 두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그의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땅 거래를 하면서 안면이 생겼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받고 서로 그 또래의 아이들끼리 몰려다녔기에 안면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강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겜은 이렇게 일을 벌린 후에 무책임하게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라 디나를 사랑하기에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자신에게 허락해달라라고 야곱에게 찾아간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당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던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소식을 알 오빠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한 것이죠. 자신의 여동생, 딱 그 집안의 외동딸 아닙니까? 11명의 형제들 사이에 있는 외동딸이 자신의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주목할 부분은 앞에는 야곱의 딸을 강간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즉 그들이 무엇을 인식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감히 우리의 가문을 언약 백성인 우리를 더럽혔다라는 것에 더 큰 분노를 했던 것이죠. 한편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서 직접 자신이 결혼을 주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몰이 그 당시 이 지역의 추장이었습니다. 즉 권세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기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쩌겠냐? 그냥 결혼을 시켜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 쪽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하여 이곳에서 같이 살자. 당신이 이방인으로서 여기에 객처럼 지낼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돈독히 결혼의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은 이미 이렇게 됐으니 서로 통혼해서 앞으로 미래를 더 우리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의견을 말한 거죠. 그러자 11절에 그의 아들 세겜도 같이 거듭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이 디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요구하든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우린 다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혼만 하자라고 승낙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그 조건으로 서로 통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생을 데려가겠다. 현재 이 동생을 자기가 계속 데리고 방에다 두고 보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을 볼모로 잡아놓고 지금 협상을 하러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겜의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통 큰 제안을 한 겁니다. 결혼은 한 가정에서 하는 건데 이 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소속된 모든 부족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하라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자 19절에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가 한 거죠. 그리하여 온 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면은 그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이 이곳의 추장, 즉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아마 그의 아들 세겜은 당연히 이곳을 이끌어갈 후계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가문을 또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쭉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가축과 재산이 풍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거 나쁜 조건이 아니다. 서로 매매하고 통용하면 이들의 권세와 우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을에게도 분명히 득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설득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마취도 없는 그 시대에 생사를 그냥 잘라냈으니 이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극심했을 겁니다. 다 우리 남성들이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 고통이 극심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성들을 다 살육을 한 거죠. 남자란 남자들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두 사람이 총 2자루를 가지고 가서 한 마을을 난사한 겁니다. 총으로 휘갈겨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랑 다름이 없어요. 칼을 휘둘러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끝을 낸 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을 데려오면서 부녀자들과 그곳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축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서 끌고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돌아온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큰 굴곡이 넘어야 할 산이 2번이나 있었어요. 20년 동안 인생의 족쇄와 같이 자신을 붙잡았던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라반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라반에게 그에게 선악간에 어떤 것도 따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화친의 조약을 맺고 떠나갔죠.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의 문제가 벌어졌죠. 바로 20년 동안 원수지간에 있던 자신의 형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의 그의 씨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극적인 이 화해와 용서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 수십 명을, 수백 명을 죽이는 이 살인마가 돼서 이 집안이 초토화되는 이 대참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앞장에서 있었던 이 극적인 화해 사건 뒤에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셔서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착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계속 불려갈 수 있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했던 서원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숲곳에 우릿간을 짓고 세겜의 땅을 사서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 내가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했지만 이제 그것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세겜 지역은 정말 눈에 띄는 요새였다라고 해요. 약 7,000평이 되는 대지에 성벽이 높이 쌓여 있는 도시였고 이곳은 무역로가 교차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더욱이 기름진 농경지와 평야가 자리 잡고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세겜은 정치적으로든 또한 지역적으로든 목축을 하고 자신의 사업을 펼쳐가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서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똑같습니다. 단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경로가 아브라함의 경로였는데 우르에서만 출발하지 않을 뿐 바단 아람인 하란에서 내려오는 경로는 동일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그의 형제 나홀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나홀이 거기 머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보다는 하란이라는 지역이 훨씬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촌구석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롯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서로 재산이 증식하고 가축이 늘어나자 롯은 다시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목숨만 건져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안주하다가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고 그의 두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고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를 이동했습니다.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불과 30km밖에 되지 않았어요. 800km를 이동하고 단 30km를 더 가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무른 것입니다. 이쯤 왔으면 됐다. 여기에 땅을 사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갈 때에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치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계신 것처럼 방관하는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출해 주셨지만 그가 현실에 안주하며 거기에 머무르자 이제는 이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그 일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듯 그렇게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학자들은 야곱이 이곳에 머문 기간이 약 10년, 10여 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르우벤의 나이가 약 12살 정도로 보고 있으니 디나는 더 어렸을 겁니다. 디나가 적어도 이 일을 당할 때가 15에서 17살 정도였을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야곱은 이곳에서 10년 정도를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이 떠나갈 때 20년 그리고 이곳에 머문 10년 즉 3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절박한 그 순간에 무일푼으로 고향을 등지고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도망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 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사다리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니 자신이 하나님과 했던 30년 전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34장에서 성경 기자는 단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앞장에서 바꾸었지만 끊임없이 야곱,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딸 디나라고 말하고 있죠. 단 한 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가문을 더럽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절박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있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잘 지나가게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발에 불이 꺼지고 나면 이제는 세상살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나에게 찾아오신 천사밖에 보이지 않았죠. 이 천사가 내가 그냥 돌려보내고 나면 나는 이제 내일 아침에 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과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사력을 다해 밤샘을 사투를 통해서 믿음의 절박한 야복강가에 사투를 벌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집도 사야 되고 자녀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승진도 해야 하니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다 잊혀져 가고 마는 것이죠. 야곱은 30년 전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도 잊지 않으셨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헌신의 기도조차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 했던 그 서원을 상기시킨 겁니다. 그때 네가 어떠한 기도로 나에게 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제는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에게 한 서원을 이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의 품으로 이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떠나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야 할 두 번의 산을 넘게 해주셨음에도 멈춰버리고 만 것이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절박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지난 이후에는 깡그리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다짐을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빼닮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이 야곱대로 살아가니 그의 자녀들도 하는 짓들이 동일하게 야곱의 본성대로 지금 걸어갑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처럼 사람을 속였습니다. 또 속이죠. 근데 속이는 방식이 아주 비열해요. 뭘로 속입니까?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가지고 이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는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주신 은혜의 수단인 할례를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수단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이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돌아온 시몬과 레위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너희는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어떻게 할례를 하라 한 후에 모든 남자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무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이곳에서 이제 땅을 사고 거처를 삼아서 이제 좀 살려고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니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니들 때문에 지금 다 수포로 만들어버렸어.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책망의 수준이 아주 저열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틀을 잡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쪽수가 적은데 저들이 힘을 규합하여 복수하겠다라고 달려든다면 우리가 이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돌려 말하면 뭐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이런 건 무섭지 않을 텐데 지금은 힘들잖아. 정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야곱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브니엘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라, 야복 강가에서 씨름, 라반의 기적, 자신의 재산을 주는 하나님의 과정, 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만 터질 때마다 그의 안에는 야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영락없는 야곱이에요. 끊임없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등쳐먹는 인생을 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옛 본성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몇 번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했다 하여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항상 올라와서 더러운 혈기, 더러운 말, 남에 대한 보복, 내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그 긁는 만큼 갚아야 되는 우리의 더러운 옛 본성이 자꾸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가만히 두면 육체의 소욕, 즉 야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살아서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호흡을, 삶을 멈추는 순간 정상으로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퇴보입니다. 항상 백스라이딩이에요. 퇴보하여 옛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정도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멈추고 경건 생활을 멈추고 한 달, 두 달을 있어 보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저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준으로 옵니까? 아니요. 그 전의 믿음도 다 팔아먹고 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의 육체의 소욕이 이제 내 전체의 삶을 눌러버려서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세상살이밖에는 보이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눈을, 마음을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야곱은 이곳에 살아가는 10년, 그리고 라반과 함께 했던 20년, 그 30년 전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은 장막을 치고 땅을 돈 주고 살면서 이곳에 안주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 엉겨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안정케 되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등지고 내 세상살이와 내 인생에 몰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던지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던져서 야복강가의 씨름터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의 문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송곳과 같이 찌르는 일들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은혜를 따라 철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나 하나님을 자꾸 잊고 자신의 인생살이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찔러 베델의 하나님을 상기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십니까? 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배우십니까?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굴곡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으나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신 그 경험들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살아갑니다. 힘들 때 작정기도도 하고 매어 달리고 눈물도 흘리고 이 고비만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 믿음의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나의 경건과 나의 삶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인생살이에 빠져서 세상살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다시 돌이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지나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아픔 가운데 그를 다시 던져두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